네, 마태복음은 전통적으로 예언의 성취가 있는 그런 책,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 첫 장면이지요.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하시는 마지막 모습이 있고, 24장부터는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저는 제가 제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할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축구부에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가서 아침에 수업 전에 공을 차고, 그리고 또 수업이 끝나면 오후에 해가 질 때까지 공을 차고, 그렇게 하고 집에 와야 되는데 피곤하지만 저는 축구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그 일을 즐겁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5학년이 됐는데요, 학교에서 어느 날 유니폼을 나눠줬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긴 학교 이름이 써 있고 등에는 내 이름은 없는데 등에는 크게 번호가 하나 써 있잖아요. 근데 그 초록색 상의에 흰색 반바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니폼을 가졌다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내가 축구 선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잘 때도 입고 자고, 아침이면 그걸 그대로 입고 학교에 가서 이제 공을 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제발 벗어라, 좀 빨개. 그럴 만큼 그걸 잘 안 벗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방학이 돼서 제가 외갓집에 가게 됐는데, 외갓집 식구들은 제가 축구부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축구부인데 그걸 몰라주니까 어떻게 내가 이걸 좀 알게 해줄까 하다가 제가 유니폼을 꺼내 입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뭐 부끄러운 일이고 그렇긴 한데, 그런데 저는 유니폼을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다, 이걸 좀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 축구하는 사람입니다. 뭐 그때 그래야 시골 초등학교에 축구 선수가 뭐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 읍내 대회에 나가면 늘 예선 탈락하는 팀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그 유니폼 입은 내가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은 건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결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피라미드 같은 그런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거나 아니면 아주 거대한 신전을 세워서 그래서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수도였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이름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었는데요, 그 신상이 얼마나 거대하게 세워져 있었는지 그 바벨론 신의 어디서든 고개만 쳐들면 그 신상이 보일 만큼 큰 신상을 높이 세워놨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은 더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신전을 바라보면 압도당하는 거예요. 야, 저 신이 대단하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위대하고 거대한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 내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고대의 왕들은
왕의 형상을 조각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시골 구석구석까지 그 형상을 세우도록 했어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벤허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멋진 말을 타고 번쩍번쩍 빛나는 투구를 쓰고,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뒤를 따르고, 딱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압도당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요. 누가 봐도 화려하고 누가 봐도 최고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또 하나의 행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마태복음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예언을 성취하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마의 군인들이 들어올 땐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말을 타고 수많은 군인들이 뒤따르고, 그리고 누구 하나 그 앞에서 압도당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행진이었다면, 예수님의 행진은 그런 웅장한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이에요. 군인들의 호위도 없습니다. 귀족들이 마중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마을 사람들의 환호 소리만 있어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죠. 나귀의 등에는 제자들 중에 누군가 한 번도 빨지 않은 더러운 겉옷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막 급하게 잘라서 지금 깔아놓은 종려나무들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잘 훈련된 군인들도 없어요. 또 음악을 연주하는 멋있는 악대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니까 뿌연 흙먼지만 막 하늘로 솟아오르고 떠들고 시끄러운 소동만 가득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50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꿈꾸셨던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왕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미 이 예언이, 이게 예언된 행진이라면 이 초라한 예수님의 행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행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화려하게 준비하시려면 로마 사람들도 흉내낼 수 없을 놀라운 화려함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이 행진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의 행진에 그 화려함은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들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걸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행진이라는 거죠.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행진을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으셨다는 게 저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초라한 행진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행진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공, 이 단어 우리 좋아하잖아요. 성공이란 단어를 생각하시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성공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화려함이 떠오릅니다. 성공하면 멋있는 차, 아주 럭셔리한 집, 잘 차려입은 옷,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우린 성공을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화려함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반대말은, 성공의 반대말은 초라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런 걸 꿈꾸잖아요. 그래서 멋진 성취가 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정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공이 가져다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성공이라는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성공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과연 성공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화려한 그 모습이어야 할까?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순간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였습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기쁜 일이잖아요.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언의 성공적인 성취가 얼마나 멋진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린 그것이 화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가끔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제가 30대 초반에 어떤 분이 저를 기도해 주실 때, 그때 기도해 주셨던 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삶이 요셉의 창고와 같은 삶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제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요셉의 창고가 된다. 이게 저는 와, 요셉이 가졌던 창고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와, 내 삶이 저런 삶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요셉이 그 창고를 갖기 전에 얼마나 오랜 세월 노예로 살았는지 기억하라고. 과정은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적인 성취가 화려함으로 치장된 멋진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르는 사람들 중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주 평범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하거나 아니면 유대사회, 당시 유대사회에서 무시당하던 죄인이라 취급되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어떤 모습을 하고 따르느냐가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권위는 누가 저 사람을 존중하느냐, 그게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라면, 예수님은 어떤 권위도 없는 것 같아요. 따라가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습을 선택하셨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이라는 사실을 몸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가 번영신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좋은 직장도 얻고 좋은 차도 얻고 좋은 집도 얻고 어려움이라고는 단 1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게까지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많다고는 할 수 없어도 제 인생에서 저도 나름 제 삶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예배를 선택하고 주님 따르기를 선택했는데 제 삶에서 성공이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때로는 예수 믿으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직장이나 일터에서 요즘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수도권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사는 동네에 어느 날 어느 식당에 그런 간판이 그런 광고가 붙었대요. 주일날 교회 다녀오신 분들은 오늘 우리 식당 출입 금지라고 써놨더래요. 교회 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어떤 복을 주셔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 우리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무엇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화려하고 멋진 성취, 그것과 함께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성공은 그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5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성취가 나귀인 거예요. 그 성취가 나귀 한 마리예요. 그 예언의 성취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겉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따라가는 왕,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의 성취, 성공적인 성취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다는 것이 이렇게 초라한 삶을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고민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가장 멋진 말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신다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 어깨가 으쓱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쓰신 것 같진 않아요. 예수님은 이미 사랑하는 아버지가 준비하신, 오늘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주 멋진 갈기를 가지고 털에서 윤기가 그냥 쫙 흐르는 그런 말이 아니고 나귀 새끼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오늘 내가 예루살렘에 타고 들어갈 것이 말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도 타고 들어가는 그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라는 사실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 내가 그것을 오늘 쓸 것이라고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환영 인파 속에 귀족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왕이 있어서 진짜 왕 중에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고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준비하신 것으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가 쓰시겠다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가 아닐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폼나는 말씀이 사실은 아버지가 뭘 준비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쓸 것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보기만 해도 탐나는 그런 명마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반짝반짝 빛나는 투구를 쓴 군인들이 이 왕의 행진을 호위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가 준비한 것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버지가 아들을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고백이죠. 주님이 날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그 모습.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이란 어때야 하는지를 몸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삶이라는 거죠. 작년, 재작년에 인도에서 저는 인도에 그 팀을 모시고 전도여행을 몇 번 갔었는데요. 그때 만났던 인도 목사님, 인도 현지인 목사님이 진주에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진주에 한 목사님이 초대하셔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진주에 준비된 잠자리가 그 교회 유아실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좀 죄송했어요. 제가 인도에 전도여행할 때 인도에 전도여행할 때 에어컨도 없는 숙소에 이 하늘 이 천장에 선풍기 하나 돌아가는 선풍기 하나 달려 있는 곳에서 그 더울 때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그래도 그 유아실엔 에어컨이 달려 있으니까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에서는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 준 게 그거였거든요. 그분들의 최선이에요. 여기서도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을 진주에 오셨으니까 자주 가서 뵀었어요. 그리고 여기 괜찮냐, 불편하지 않냐라고 제가 몇 번을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곳이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편하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에어컨이 있는 시원한 곳에 생활해 본 적이 없는 인도분이어서 괜찮은 걸까요? 아니죠. 그분이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 준비해 주신 곳, 그러니 감사하지.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어느샌가 제 마음속에 준비된 숙소가 있다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저도 가끔 다른 도시에 가서 하룻밤 자면서 말씀을 전할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준비된 숙소가 있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준비된 사역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내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분의 모습을 보며 제가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아버지가 날 써주시니 감사한 모습. 예수님은 지금 오늘의 행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주님이 그냥 날 써주시니,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니, 주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게 하시니 그것으로 감사하는 삶.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말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행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동이 막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누구냐?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뒤따르던 사람들이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대답해요. 메시아가 그들 앞으로 지금 행진하고 있지만 기껏해야 그들에게는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불리는 것을 전혀 불평하지 않으시죠. 마태가 인용한 예언의 말씀은,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은 구원자가 시온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에요. 메시아가 지금 여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라면 마태가 인용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메시아구나라고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일 뿐인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메시아로 보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환영해야 할 사람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가 가라는 길을 가는 것이 늘 인정받는 삶은 아니구나.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간다고 늘 인정받는 것은 아니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준비하신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존경을 가져오지 않아요. 어쩌면 아버지가 가라는 그 길을 간다면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이해해 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존중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해해 주기 때문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가 제가 섬기는 선교단체의 간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었지만 또 어느 순간이 되니 간사의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살든 간사로 살든 같은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가끔 우리 장모님이 한 번씩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냐, 그러고 있을 거냐라고 물으실 때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지금도 제가 다시 어디 큰 교회 목회자 되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제가 간사라고 저를 소개하면 약간 외면하듯 바라보시다가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또 소개하면 다시 쳐다보는 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저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사라고 해서 더 헌신되고 목사라고 해서 더 헌신되고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평신도의 삶을 사시면서 더 헌신된 삶을 사는 분들을 저는 주변에서 더 많이 봅니다. 그러니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어떤 인정과 어떤 존경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는가? 예수님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길, 그러나 아버지가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화려한 조명을 받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니까 조명을 받잖아요. 이 앞에 서면 그래서 밑에 있는 것보다 더 멋있어 보입니다.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니에요. 초라하고 인정받지 못하며 권위가 세워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길을 가셨고 나에게도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도 그 길을 가시렵니까? 오늘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느 길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 내가 걷고 싶은 길과 다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니? 제가 여태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살고 있다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걸어왔는데
주님은 더 낮은 길, 더 초라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걸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며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조금 들여다보며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분은 화려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거절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살피며 이 한 주간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니 무시당한다고 해도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지 그렇게 묵상하며 우리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